오늘도 지난 시간 복습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우리가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니라 라는 앞뒤 문맥과 상관없어 보이는 이 단순한 한 문장이 선언되고 난 다음에 장면이 이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전쟁의 장면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일단 전쟁을 한번 패해서 이들이 4,000명 가량이 죽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오늘 4장 마지막까지 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진도에 어떤 연연하지 않고 천천히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또 전쟁이 벌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우리들의 삶도 그렇죠.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육신과의 싸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패하고 무언가 해결을 찾는데, 해결을 구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에 그거에서 뭔가 방법을 제시하면 전보다 더 패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과연 이러한 오늘날 현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전쟁에 패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뜬금없어 보이는 이 한 줄의 문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니라 하는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제 해석이죠. 모든 사람들의 성경 공부하는 사람의 해석인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단 한 가지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을 때 실로라는 데가 있죠. 실로라는 데가 있죠. 지도 보시면 여기 실로가 있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있고 블레셋 민족은 아벡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전쟁을 했다가 졌어요. 져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얻은 결론이 뭐죠?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이 방법을 택한 거죠. 그죠? 우리가 고구려라든지 이게 주몽과 관련된 이런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지난번에도 영화 보니까 전쟁에서 지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몽에 그 활과 화살, 신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신물을 가지고선 전쟁에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실제로 교회는 오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방법들이 굉장히 종교적이고 세상 종교와 비슷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000명 가량을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을 보내서 실로로 보내는 거죠. 그 실로에 보내서 여기서 언약궤를 가지고 에벤에셀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때 들어올 때 언약궤의 옆에 누가 있었죠? 언약궤 옆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더라라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하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마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 다음 절로 가면 5절부터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언약에 다 피셨죠? 4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절. 주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다시 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이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얘가 큰일 났네. 작동을. 언약궤가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이겼다. 이것만 있으면 이겼다. 이렇게 하고 환호를 하죠.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답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의 그 상징물에 환호하거나 열광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교황이 오면 환호합니다. 그죠? 멋있는 교회 건축물을 보면서 환호합니다. 그죠? 당회장 목사가 지나가면 환호합니다. 그죠?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닐 때 당회장 목사님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니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누나 그 선배가 뭐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던 장면이 아직도 지금 눈에 선해요. 당회장이 이렇게 눈앞에서 보는 거 쉽지 않다고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곳에 이렇게 환호를 하고 열광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지금 새신자반이라고 해서 이제 기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초가 여러분들 쉬워서 기초가 아니에요. 튼튼하게 놓여야 되기 때문에 기초예요. 여러분들이 기초를 대강 지식으로 훅 알았다고 생각해서 아니면은 그 과정, 이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에 대한 우리 기초가 제대로 확고하게 되지 않고 막 쫓아가다 보면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한 본류 의미를 모르고 다른 방향으로 꺾어져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신앙생활도 막 하다가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섬기는 건 목사고 하는 일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일을 다 해가면서 종교적인 생활로 빠져버려요. 성경을 안 보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이들 장로가 얻어낸 답이라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못된 답이고 실제로 우리가 매번 실패하는 답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뭘 생각해요? 11조를 좀 적게 해서 그런가? 뭐 누가 보니까 간증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막 뭐 11조 좀 돈을 하나님한테 막 했더니 막 30배 60배 갖고 막 그래가지고 다음날 가서 막 헌금 딱 해가지고 뭐가 되겠지 하고 사업이 잘 되겠지 하고 한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분 같은 경우에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교회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자기도 뭔가 다른 사람처럼 존경받고 싶고 그래서 헌금을 했는데 거짓으로 하고 반 속이다가 아나니만 못한 방법들이 되죠. 우리는 그 정확한 답변에서 벗어나서 자꾸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에 의거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기초가 있다면 기초를 튼튼하게 자꾸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그 위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이 환호하는 장면과 유사한 장면이 출애굽기에 한번 또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 32장 15절입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바빠서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스크린이 보이시면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거 찾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특히 저희 어머님이 찾기 힘들어 하셔갖고 제가 이렇게 그냥 프로젝터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모세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두 증언판이 그의 손에 있었고 그 판들의 두 면에 곧 이쪽 면과 저쪽 면에 글이 쓰여 있었더라. 그 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거기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셔서 판들에 새긴 것이더라. 백성이 소리침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백성이 소리침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이르되 진영에서 전쟁하는 소리가 나나이다 하니 지금 내려와서 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백성의 진영에서 막 어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쟁하는 소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가 이르되 그것은 승리하여 외치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요 패배하여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로다 하더라 이겁니다. 내가 듣기에는 이게 싸움의 소리가 아니고 지금 신나서 뭐 그냥 니나노판이 벌어진 것 같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유추해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곧바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맹렬히 분노하여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 밑에서 깨트리니라.
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에 태우고 그것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마시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 3달째, 셋째 달쯤에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모세가 지금 내려온 건데 이들은 자꾸 깨어나면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으로 인도되는 민족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깐 모세가 안 보이는 사이에 이들이 막 신나가지고 환호하면서 막 춤추고 막 하는 이런 환호성이 들리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서 우상에게다가 지금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구약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우상들에 휩쓰여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그다음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맹렬히 분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알거니와 그들은 해악에 빠진 자들이니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 갈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기에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올라간 지 오래됐는데 아무 소식도 없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 모세를 대체할 만한 신 하나 좀 만들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금이 있는 자는 그것을 빼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주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야기의 결론은 뭐예요? 자기가 금을 모아가지고 불에다 딱 던졌는데 어떻게 돼요? 송아지가 탁 나왔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그죠? 이단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간증 들어보면 다 뭐예요? 축농증이 생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독약 냄새가 탁 나더니 축농증이 고쳐졌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거를 끊임없이 분별하려면 말씀의 거울이 여러분들 앞에 계속 투영되지 않으면 계속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죠. 하나님을 저도 이제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다가 어쨌든 이렇게 가르칠 기회가 생겨서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보면 볼수록 상식적이신 분이시구나. 정말 멋있고 하나님은 법을 준수하시는 분이잖아요. 법을 제정하시고. 근데 그분이 자기의 법을 어기시면 반칙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법 안에서 살고 있는데 자꾸 법을 어기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생겨나길 기대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방 종교들은 전부 다 보면 이렇게 막 신비로운 이야기, 거짓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혹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그 얘기에 매력적이라 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단 종교에 가요? 막 그 사람들한테 막 여러 가지 얘기하고 왜 큰 교회 가요? 막 얘기하고 그러면 사실은 맞아 이 큰 교회 가고 이 교회 가면 내가 하나님에서 더 헌신할 수 있어. 뭐 이런 마음의 자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오면 주일학교 애들을 좀 더 잘 가르칠 것 같은데 이 교회에 오면 교회 건물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뽀대나겠는데 뭐 등등 아니면 이 교회에 오면 내가 결혼하는데 더 유리하겠는데 뭐 등등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드가 일치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어떤 육신적 만족 어딘가에 채널이 딱 맞아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발로 속아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속지 말라고. 끊임없이 속지 말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스스로 속는 자리에 가는 거죠. 그죠? 자, 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진영에서 이같이 큰 소리로 외침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다가 주의 개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닫고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 사람하고 진영을 맞대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왕 하는 소리가 나니까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괴가 들어왔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도다. 하고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것 같은 부분이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유하고도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도 없이 언약궤라는 상자떼기 하나를 가져다가 전쟁에 이기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허접한 일을 무언가 해도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 이름과 더불어서 무언가 한다고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오. 이들은 광야에서 모든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친 신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그죠? 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듣고 있고 미워하는 척 하면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 듣고 있어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들었을 거고. 그죠? 또 히브리 사람들 구하기에서 홍해를 쫙 갈라서 민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것도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와 이런 것들을 메추라기를 공급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으시고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이들을 먹이셨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에 관해서 들어서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자체를 알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포메이션 차원에서 정보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시면 안 돼요. 그분과 동일하게 될 수 있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될 수 있는 일체될 수 있는 그런 참여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TV 보면 뭐 BTS라고 할 때 방탄소년 이런 것들 빌보드 차트에 막 오르고 해가지고 아이돌이 막 한류를 이끌고 막 이렇게 하죠. 이 팬들 애들을 보면 그 방탄소년에 관한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고 무엇을 좋아하고 뭐. 여러분들이 이들처럼 팬심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팬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죠. 자, 그다음에 9절을 보면 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남자답게 행동하여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에게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너희가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남자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하니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진영의 군사들에게 강하게 다짐을 하면서 한 말이 뭐냐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남자답게 행동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은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앞에 시력이 되시는 분은 스크린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들은 다 부지불식간에 이게 하나님 말씀에 준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싸움에 임하는 자세가 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거를 볼 수 있죠. 그죠? (10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이스라엘이 패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거기에 심히 큰 사륙이 있었으니 거기서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쓰러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언약궤가 없이
초반에 전투를 해서 몇 명이 죽었는지 기억나세요? 4,000명. 이 사람들이 신물을 써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마치 부적을 가져다가 하듯이 자기들이 어떤 주술을 걸어서 하듯이 언약궤를 가져다 싸워서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그러면 몇 배죠? 4, 7이 28 해가지고 한 7배 이상이 지금 죽은 거죠. 그죠? 여기서 보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면 앞에서는 그들이 서로 함께 싸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함께 싸운 게 아니고 어디 일방적으로 완전히 패배를 한 거나 마찬가지. 일방적으로 블레셋 사람들만 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기 바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취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거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느꼈던 그런 불길한 예감, 언약궤 옆에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처럼 굳건하게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종이 아니라 이 갈고리 갖고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제사장이 언약궤 옆에 딱 서서 내가 이 언약궤로 먹고 사는데 이 언약궤를 어떻게든지 잘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이런 결과는 이제 우리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뻔하겠죠. 그러나 이들은 자기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 알았을까요? 정말 100%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않았겠죠. 오늘날에 우리도 이게 뭔지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면 이러한 결과가 코앞에서 벌어지는데 우리가 잘못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엘상 이 앞에 부분에서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해줬죠.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에게 닥칠 이 일이 내게 표적이 되리라. 요이 땅 하고 이제 내가 얘기한 게 이제 잘잘잘잘 시작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 엘리의 모든 가족들은 전부 다 죽게 되죠. 어쨌든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새로운 내용, 이제 또 다음 새로운 프린트물에 해당하는 12절로 넘어가서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지금 패하고 홈니와 비나스가 죽고 한 바로 그날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군대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흙을 뿌린 채 실로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달려나와 가지고 아까 우리 지금 지도에서 보면 에베네셀 지역이 있죠. 거기서 실로까지 약 한 35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쪽까지 비보를 전하기 위해서 뛰는 거죠. 아마 체력이 좋은 이 전용 달리기 선수나 이런 메신저가 있겠죠.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또 달려나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이들이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흙을 뿌린 채 실로에 이르니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들의 이제 관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비통한 일, 애통한 일들이 벌어지면 이런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6절을 보면 이런 행동들이 또 나오는 게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주의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머리에 흙을 끼얹고 저녁 때까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서 뭔가 비통한 일이 벌어지면 이들이 이러한 식의 행동을 취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3절로 넘어가 보면 그가 이를 때 그 메신저가 그 전령이 이를 때에 보라, 엘리가 길 옆에 있던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렸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떨렸기 때문이라. 그 사람이 도시에 들어와 그 일을 고하매 온 도시가 부르짖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마음이 궤로 인하여 떨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전령이 들어오고 주변이 어수선하고 뭔가 일어난 것 같은데 마음이 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영어로 하트예요. 하트. 이거는 하트는
우리가 심장으로도 번역이 되고 마음으로도 이건 번역이 되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신체 기관으로서의 하트는 우리 인체에서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관이 심장이에요. 심장에서 펌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 생활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이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감정 기관이 어디냐?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선한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심장은 마음, 감각기관으로서는 생각을 뿜어내는 기관이에요. 신체 기관으로서는 피를 뿜어내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제사떡 얘기도 하죠. 이게 제사떡인데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을 때 네가 이걸 믿음으로 아무 상관없다. 이게 뭐 음식인데 뭐 제사를 지내서 나오던 떡이든 뭘해서 나온 떡이든 이거 음식이다 해가지고 내 믿음이 담대하면 먹어도 상관없는데 이거 제사 지낸 떡이라 이걸 먹는 순간에 뭔가 그 제사상에 있었던 악령이 나로 같이 들어오는 것 같고 뭔가 찜찜하면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여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마음에 말씀에 근거해서 편안하게 확실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이렇게 불안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 되돌아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불안하죠. 뭔가 판단이 흐려져 갖고 누가 잠깐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갚을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뭔가 확신이 안 차기 시작하면 밤에 잠이 안 오기 시작하죠. 그죠?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 일을 해놓으면 밤에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또 잠언에는 보면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확하게 지키셔야지 이 불안하면 스트레스 받고 뭐 하는 것들이 왜 그래요? 이 마음을 온전히 편안하게 지키려면 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여러분들이 유지시켜 주려면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한 믿음이 되는 일들을 선한 일들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엘리는 어떤 상황이겠어요? 지금 이 뭔가 믿음직하지 못한 두 아들이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들려오는 소문은 창녀와 잤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얘네들이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또 하겠다고 갑자기 잘 계시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에 가져가겠다고 끌고 나가서 지금 전쟁터로 끌고 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말리지 않고 뭔가 보내놓고 뭔가 하긴 하겠다고 하는데 찜찜한데 그냥 해두고 나면 들려오는 소문이 막 다그닥다그닥다그닥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그때부터 불안한 거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막 불안한 마음이 엄습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미리 말리거나 억제시키거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가 여러분들한테 올 수밖에 없죠. 안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한테 올 수밖에 없겠죠. 누가 이자 많이 불려줄 테니까 자기한테 투자하라고 막 해가지고 뭔가 휙 씌워가지고 돈 투자하고 나면 10중 8구 띄어먹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원칙 따지지 말고 대강 좋은 게 좋은 건지 교회에서 그렇게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일면은 맞는 말도 있지만 일면은 틀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고 있으면 판단하고 지적하고 억제해야죠. 우리는 매번 판단하잖아요.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이건 성경 말씀에 아무 근거 없이 편안하게 드시면 돼요. 그렇지만 말씀이 어긋나서 누구를 저주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방법으로 뭔가 절차를 잘못 지킨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 음행을 친구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가 술에 자꾸 자신을 내어주고 음행에 내어주는 걸 내가 안다면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판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부터 온전히 판단되고 잘 지켜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건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온 도시가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앞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사무엘상 3장 11절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그것으로 인해 울리리라. 지금 전령이 와서 엘리에게 먼저 간 게 아닙니다. 지금 동네방네 소문이 먼저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 소식을 듣고 드디어 이들에게 지금 언약궤가 빼앗겼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쟁에 졌다는 이야기보다도 더 충격이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사라졌다는 건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이 경고로 귀가 드디어 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궤가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데 시편을 보면 시편 78장 60절을 보면 실로의 성막 곧 친히 사람들 가운데 두신 장막을 버리시고 지금 이들이 워낙 악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버리시고 오직 유다 지파 곧 친히 사랑하신 시온산을 택하사 자신의 성소를 높은 궁궐같이 지으시되 친히 영원토록 굳게 세우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지금 실로를 버리고 성막이 나중에 어디로 간다고 돼 있어요? 유다 지파 곧 친히 사랑하신 시온산을 택하사 이렇게 돼 있죠. 시온산이 어딘지 아세요? 시온산이 예루살렘 있잖아요. 이게 시온산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여기에 이제 텐트가 아닌 실질적인 건물로서 여기에 이제 성전이 들어서게 되죠. 다시는 실로로 언약궤가 돌아가지 못합니다. 언약궤가 같이. 그러니까 이 실로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참 불명예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를 버리시고 이 예루살렘으로 성전 위치를 자기가 빼앗긴 거니까 그런 안 좋은 일이겠죠. 자, 14절 하겠습니다. 14절.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소동하는 소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니 그 사람이 속히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라. 자, 이제서야 이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전령에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니 15절 이제 엘리는 와서 엘리 고하니라. 이제 엘리는 98세더라. 그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목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삭 같은 경우에도 눈이 어두워서 야곱과 그 형제를 갖다 헷갈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대 축복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저자들이 신체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거는 신체 상태의 그 의미 이면에 또 다른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엘리가 지금 굉장히 영적인 상태, 지금 경고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이 오고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고 이런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쓰레기 치우는 사람도 아니고 뭐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남의 얘기일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나는 아직 신앙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자만해가지고 우리가 잘못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98세인데 이분이 앞 뒤에 나오는 40년간 통치를 하게 되니까 한 58세부터 제사장으로 일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16절에 그 사람이 엘리에게 이르되 나는 군대에서 나온 자 아니라 내가 오늘 군대에서 도망하였나니 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매
뭐 내 아들아 이거는 진짜 친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들의 어법상 사랑하는 게 후배나 어린 사람들에게 뭐 사용하는 호칭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갖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불길한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죠. 그래서 이 거기서 뭐 엘리에게 이 엘리가 전에 사무엘에게 너 하나라도 빼놓고 얘기하면 안 돼. 너 그럼 하나님 너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도 빼지 않고 사무엘이 엘리에게 얘기했던 그 내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